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을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이는 거룩히 지키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겪고 있는 것처럼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뭔가 낙심되고 원망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처럼 자꾸 모세와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꼭 지금 세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모습처럼 모든 목회자들의 모습처럼 그렇습니다. 뭔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뭔가 답답하고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 믿음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속에 있거든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주셔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는 거죠. 성막을 만들고 성막 안에 모든 기구들을 다 만들고 번제단을 만들고 지금 물두멍을 만든 뒤에 이제 향기름을 만들어서 그것을 다 발라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관유를 만들고 모든 성전의 모든 기구에 이것을 다 바르고 또 제사장들에게 발라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것을 바르지 말게 하셨어요. 네. 이 향기름을 바르지 말게 한 게 아니라 너희 방법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방법과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그 방법대로 자기들이 거룩하게 되어지려고 이걸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 향기름을 바르게 하시는지 그 이유도 알지 못하고 누구에게 바르는지 왜 바르는지 그걸 알지 못하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생각 가지고 자기들이 이것을 바르면 좋으니까 이것을 바르면 뭔가 뭐 치유된다고 그러고 뭔가 훌륭해진다고 그러고 거룩해진다고 그러니까 그걸 바르는 그것 그 행위로 바르는 것 방법으로 바르는 것 그걸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 봤잖아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성령 충만이 뭐 때문에 성령 충만이에요? 나 병 나으려고 성령 충만. 나 답답한 경제문 막힌 거 그것 때문에 성령 충만. 그것 때문에 막 기도하잖아요. 불러 랄랄랄라 따따따따 바바바바 그러면서 계속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가장 중요한,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면 혼자 살아남는 노바디를 주시려고 하신다 그랬어요. 다른 어떤 것,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여기고 우리가 있어야 된다고 여기고 그게 없어서 상처가 됐다고 그러고 그게 없어서 낙심이 됐다고 그러고 그거에 없어서 뭐가 안 된다고 하는 그 모든 것, 그게 필요 없이 혼자 살아남는 그 방법.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 하나님의 함께하는 그 영적 상태를 가지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 근본 자체가 혼자 살아남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게 먼저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삼위 하나님이, 그죠?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그랬잖아요. 그죠? 성삼위의 하나님이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기에 임하시는 거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형상에, 영적 상태에, 생명, 그 생기의 호흡을 준 그 영적 상태에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비밀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보호자의 그런 비밀, 그 축복이 여기에 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그 비밀,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지 3시대의 그 축복과 비밀이 여기에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축복이 정말 회복되어지도록, 그죠? 393, 그죠? 그 393의 그 축복이 여기에 임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계속해서 누리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아무리 내가 원하는 돈이 있어도 안 된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아무리 내가 인격이 훌륭한 거, 내가 뭐 어떤 기능적으로 훌륭한 거, 뭔가 능력 있는 거, 인기 있는 거, 그것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왜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 죄를 이길 수가 없어. 지옥의 배경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정말 이 비밀이 회복되어지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근본 본체이신 그 하나님이 잃어버린 나의 모습, 인간의 모습, 죄인의 모습, 지옥 배경에 있는 그 절대 불가능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것을 회복하여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게 구원의 은혜잖아요. 그죠? 이게 진짜 계속해서 누려지는, 거기에 당연히 증거가 오고 그래서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증거,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또 육신적인 거거든요. 병 고쳐진 거, 뭐 돈 생긴 거, 뭐 이런 거거든요. 뭐 땅을 샀더니 그 땅값이 올라가지고, 집을 샀더니 집값이 올라가지고, 그런 게 증거 아니라니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 그게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는 그 증거잖아요. 내가
갇히고 누명 쓰고 죽음 앞에 처해 있을지라도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게 증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길이 보인다고 그랬어요. 길. 무슨 길이요? 여정을 가는 그런 길. 내 삶의 중요한 여정을 가는 그 길을 보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길이 뭐냐? 첫 번째 길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길이잖아요. 그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는 것. 그때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알게 되어지겠죠. 그 길을 보게 되어지겠죠. 이것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절대 조건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뭘 자꾸 회복하게 하시느냐, 확인하게 하시느냐,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나는 끊임없이 뭐가 있어야 되고 돼야 되고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것이 수치로워서 부끄러워서 내가 숨는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뭐가 안 돼서 뭐가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피하는 것 같은데 내가 예배의 자리에 못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 있는 상태. 내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마지막 보게 되어지겠지만 예배가 안 될 수밖에 없다니까. 예배. 모든 여정의 끝은 예배예요. 자, 성삼위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이 보이고 그러면서 어디서든지 혼자 살아남는 그 10가지 비밀의 그 길이 보인다니까. 혼자 살아남는 10가지 비밀의 길. 그리고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10가지 발판의 길이 보인다니까. 그러면서 모든 것을 여는 열쇠 5가지의 확신. 실제 뭐가 잘 안 되냐면 구원의 확신.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기도응답의 확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진짜 뭔가 문제, 뭔가 답답한 일, 뭔가 사건, 어떤 갈등 그런 것들이 왔을 때 그것을 푸는 열쇠가 이 확신인데 그것이 잘 안 된단 말이죠. 어디서부터 잘못됐냐? 여기서부터. 정확한 복음의 이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것부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9가지의 흐름이 그 길이 보인다. 어디에서 다 여기에 이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평생 내가 걸어갈 62가지의 삶. 그것이 미리 보는 거죠.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되어지는 그 비밀. CVDIP.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배의 축복, 교회. 이게 뭔지 보이는 거죠. 보호자의 그림자, 보호자의 모형, 그러면서 저 보호자의 배경을 진짜 알고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고 교회다. 이것만큼 가치 있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의 결론이 이거예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저 길로만 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속이는 거죠. 우리가 증인이 되어지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죠. 욥기 3장 25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이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예배 드리고 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뭐 다 하는데 나에게 평온이 없어. 행복이 없어. 안식이 없어. 계속 두려움과 불안이 계속 몰려와요. 뭔가 공허함이 계속 몰려와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나요? 이미 내게 두려움이 찾아와 있는데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가 근심하던 것이 내게 임하고 내 몸에 미쳤구나 그랬어요. 어떻게 안 두려워할 수가 있겠어요? 두려워하는 거, 뭔가 불안해하는 거, 자식이 어떻게 될까봐. 그건 부모로서 당연한 그런 마음이겠죠. 그렇죠? 부모들이 자식이 아픈 거, 그거 제일 힘들어 하잖아요. 또 가난한 때에는 자식이 입에 먹을거리 못 넣어주는 거, 그게 진짜 가슴이 아프잖아요. 또 행여라도 길을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길까봐 여러 가지 일들. 그런데 그게 당연한 것 같은데 뭐가 안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죠. 근데 그렇다라고 여기질 못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구나라고. 사단은 어떻게든지 그걸 공격한다니까. 내가 두려워한다는 그 자체가 뭔가가 필요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거든요. 뭔가 돼야 된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될까 봐, 그게 없어질까 봐, 그게 두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공황장애가 괜히 오는 게 아니거든요. 두려워하는 그 부분이, 그게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구나, 하나님 떠나 있는 생각이구나, 언약 밖의 생각이구나, 이게 진짜 바르게 보여진다면 거기에 그리스도가 답이, 그리스도만 답인데. 그러면서 뭔가 부러워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말하는 세상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그걸 비교하고 거기에 따라서 부러워하는, 세상에 가장 부러워할 만한 그런 뭐 절대는 없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절대 권력자들, 왕들, 그리고 그것도 세상을 다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있는 그런 제국의 왕들, 애굽, 바벨론, 바사, 그리고 로마, 그런 제국의 왕들, 그 제국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내세우시면서 그들이 해결 못할 그런 많은 여러 가지 일들, 인간이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거기에 렘넌트들에게 거기에 답을 주도록 하나님께서는 왜 하셨느냐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겉으로 볼 때는, 육신적으로 볼 때는 내가 없는 것처럼, 내가 평상시에 두려워하던 것, 뭐 그런 것들이 없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서 그들을 부러워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들 나름대로 다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이게 영적인 그런 상태고요. 거기에서 뭔가 세상의 그런 상태, 세상의 그 문화, 그것 가지고 부러워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오히려 불쌍한 상태, 불쌍한 존재다 그랬어요.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러워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더 사단에게 잡혀서 지옥의 배경 가운데 도무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복음을 어떤 면에서 더 들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그 성공한 사람들, 그렇잖아요? 대저택에 살면서 경호원들 부리고 살면서 그 성공한 사람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오히려 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0.01%의 그 재벌들, 성공한 사람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불쌍한 사람들. 그래서 욥에게 와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또 자기들의 종교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막 질타하고 욥을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노바디의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도울 자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사람이 필요 없어요. 왜?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니까. 그러면서 세상을, 것을 가지고 부러워할 것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을 또 우습게 보면 안 되죠. 왜? 사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이 자연재해도 일으키고요, 전쟁도 일으키고, 도둑대들, 범죄자들 움직여서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습게 여길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이런 혼자 살아남는 그런 비밀과 그 축복들을 가지고 다 알겠는데, 그렇죠?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 향기름을 모든 기구에 바르라고 하셨느냐? 향기름을 바르라고 하셨는데, 그 모든 기구는 뭘로 만들었죠?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조각목. 그 조각목에 만들어서 거기에 뭘 입히냐면 놋을 입히거나 금을 입히거나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다 향기름을 바르라 그랬어요.
조각목은 뭐죠? 목재로 쓰려면 통으로 아주 큰 나무 그것을 이제 잘라가지고 그걸 깎아서 만들면 쉽잖아요. 그죠? 근데 이 조각목은 삐뚤빼뚤 아주 낮은 그런 나무기 때문에 또 막 굽어서 삐뚤빼뚤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짧게 나눠가지고 깎아가지고 그것을 붙여서 만드는 것이라서 그래서 조각목이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쓸데가 없는 그런 목재, 쓸데없는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나무인데 그걸 붙여서 만들려고 그래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이게 우리 성도예요, 나예요, 나. 쓸데가 없어, 쓸모가 없어. 우리 존재 자체가 티끌과 같아, 먼지와 같아. 아무 쓸모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되게 하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그게 쓸모가 없는 우리를 놋과 금은 뭘 말하는 거냐면 바로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영광을 말해요. 금은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죠. 놋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혀 가지고 그것을 이제 성전의 기구로, 성막의 기구로 사용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향기름을 발라라. 기름을 붓는다라는 건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기름을 붓는 거죠. 그런데 그 기름을 모략과 육개와 또 계피 그리고 뭘로 하라고 그래서 청포 이런 걸 섞어 가지고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청포가 아니고 창포. 그게 뭐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 향기름도 그냥 향기름이 아니라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또 부활과 그 부활 후에 그 치유의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들을 담아서 향기름을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조각목 아무 쓸모가 없는 나, 절대 불가능의 나였다니까요. 그런데 사단이 내 생각과 마음에 네가 훌륭해야 돼, 네가 멋있어야 돼, 네 마음대로 돼야 돼 라는 그 생각을 넣어준 거라니까요. 그게 내 생각이 아니고 사단이 준 생각이라니까요. 그것만 바르게 이해가 되면 돼요. 사단이 나에게 심어 놓은 거.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절과 6절에서 아무 쓸모없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내가 가장 쓸모있는, 내가 가장 존귀한, 내가 가장 칭찬받는, 내가 가장 멋있는, 내가 이쁜 뭔가 그런 걸로 딱 내 생각을 집어넣어 놓은 거라니까. 그게 안 돼서 상처가 됐다고, 그게 없어서 내가 낙심됐다고 그러고, 그 생각에 딱 잡히도록 그게 죄예요, 죄. 하나님 믿지 않는. 그게 사단이 가져다 준 거잖아요. 사단이 딱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실에 지금 뭐가 안 돼서, 뭐가 없어서 내가 낙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돈이, 건강이, 뭐 인간관계가 거기에 어떤 문제가 와서 그게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주기적으로 방법적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건 이 두려워하는 게 안 깨졌어. 욥에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거, 그게 내게 임했고 내게 미쳤구나. 그게 바른 고백이에요. 내가 이런 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불신앙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믿음을, 내가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잖아요. 끊임없이 사건과 사고를 가지고 사단은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 믿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 뺏어가는 게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 아니라니까. 하나님도 돈 뺏어가는 그걸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계신 게 아니라니까요. 건강 뺏어가고 이 사람들 뺏어가는데 거기에 포커스를 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지 않게 하는 거.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그게 있다니까요. 그게 빨리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게 사단의 일이었구나라는 게 보여지지 않고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여야 되는구나 이게 바르게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다니까. 불신앙이라는 것 가지고 원망이라는 것 가지고 낙심이라는 것 가지고 딱 서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이게 진짜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모든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 그걸로 딱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주 합리적이야. 아주 이치에 맞아. 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 흐름이 그러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딱 붙잡혀 있다라는 것만 모르는 거죠. 그게 영적 문제라는 것만 모르는 거예요. 현실이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이니까 돈이 안 벌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으니까 마음과 생각, 정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 우울증 환자들이 급증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코로나 때문이라고 그래요. 아니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에요. 근본 영적 상태, 근본 불신앙, 하나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거기에 잡힐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 상황에, 그 문제라는 것에, 돈이 없어지는 것에, 건강이라는 것에, 문제가 오는 것에 잡힐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인정이 안 되죠. 왜? 영적으로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사단에게 딱 잡혀 있으니까. 그게 근본 불신앙 상태. 그게 진짜 바르게 이해되고 인정되어져야 여기에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 대로 딱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것에 종노릇 하잖아요. 히브리서 2장 15절. 한평생 죽기에 매여서 무서워함으로 종노릇하는 거죠. 실패, 성공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의 그 축복 속에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나는 딱 사단의 거짓에 딱 동화돼 거기에 각인뿔이 체질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아무 쓰잘데기 없는 절대 불가능의 나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넌 지금 사단에게 속아 있는 거야. 그래서 너는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사단의 대가리를 그 사단의 권세를 사단의 그 거짓을 완전히 밝히 드러내고 깨트려 버릴 거야.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넌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 뭐 굉장히 많은 걸 훌륭하게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기만 하면 돼. 그러면서 뭐가 되게 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께 동행하는 자, 당대의 의인이라고 표현해 주시고 또 창세기 12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넌 복이다. 그냥 넌 복이다. 그래. 널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 너는 복이 될 거다.
그걸 말씀으로 능력으로 영광으로 입혀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가 있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이 들려진다, 믿어진다, 그 정말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이 세상에 수많은 신학자들, 목회자들, 성도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한다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맞다고 인정은 되잖아요. 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임마누엘의 그 비밀.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 그러면서 그분이 오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씀으로,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영광으로 입혀주셔서 절대 쓸모없는 나를 교회의 그 축복으로, 교회에 쓰임받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그 기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이 향기름이에요. 그렇게 모든 기구를 다 만들었어요. 그리스도도 알겠고 세계복음화도 알겠고 내가 헌신해야 되는 것도 알겠고 목회자, 교회가 중요한 것도 알겠고 그래서 내 삶의 이유 모든 것에 그것을 우선순위를 여기에 둬야 되는 것도 알겠고 예배가 절대가치고 예배의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 것도 알겠고 다 알겠는데 그런데 이게 실제 내 삶과 맞아야 되는데 내 삶에 그것이 적용되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을 두고 향기름을 발라라. 실제 이 약속하신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그죠? 그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그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말씀을 주셨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신 그 일을, 이 말씀을 성취하신 그 일을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기구의 실제 현장, 실제 현실 상황에 이제 실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상황에 그 제단에 먼저 향기름을 바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실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곳에 실제 사단이 무너져야 되고 죄에서 해방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만나야 되는 그곳에 거기에 향기름을 바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향기름을 발라야 되는 이유, 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 무슨 이유?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음.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실제. 실제 성령의 역사로만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도 그러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바를 알지를 못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는 우리에게 항상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셨어요. 또 히브리서 9장에 보면 너희 양심을 죽인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신앙생활도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성령의 역사로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도 기름불병으로 있는 그 기름을 부으면서 안수할 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악신을 쫓아내는 그런 역사. 또 힘으로 능으로 되어지지 않지만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남녀 종들의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그 성령의 역사, 그것으로 모든 문들이 열려지게 되잖아요. 모든 시간표가 오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이기고 치유받고 승리할 수 있는데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라는 거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분명히 구해야 되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에 내 알고 있는 그 모든 이론의 믿음의 모든 것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됩니다. 또 반대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지만 내가 아무리 바르게 하고 열심히 했고 뭐 기도했고 했지만 성령이 안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그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넘어서 자꾸 내가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한다는. 그게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야 될 그 문제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어져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단을 이기게 되어져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 전에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 속에 갈등 속에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정말 참된 성령 충만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에 모든 것에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에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또 성령 충만에 받아야 될 이유, 실제 하나님의 일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실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죠. 어떤 치유?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모든 일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를 알고 고백함으로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 영적 문제에서 치유되어지면 바뀌어지게 되는 게 내 생각과 마음이에요. 내 정신이 치유되어져요. 그러니까 정신이 치유되어진다는 것은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이제 그것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지죠. 내 삶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 내 생각들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게 정신치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의 치유가 되어지면 정신의 치유가 오면서 몸도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내 삶도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몸, 삶, 그게 살아나는 게 어떻게 살아나는 거죠? 성령 충만 받으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땅값이 올라갈 것이다. 성령 충만 받으면 암이 나을 것이다. 그러지 않으시고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 받으면 내 가문에, 내 가정에, 지역에, 세계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증인이 되어지는 거죠. 내 삶의 모든 현장에, 만남에, 내 가정에서, 내 업에서, 지역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그 만남을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구원과 세계복음화, 그리스도와 그 세계복음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또 누구도 이해해 줄 수 없고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그죠? 그런 문제, 그런 사건들이 벌어져요. 그런 상황이 내게 있어요. 그런 내 삶이, 과거가,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구원이라는 그 비밀 속에서, 그 은혜 속에서, 이 영원한 생명, 이 구원, 하나님 함께하는 이 비밀을 알게 하시려고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거기에서 뭔가 나도 모르는 그런 미련과 아쉬움과 그런 상처라는 것들이 남아있으면 난 올바르게 구원을 누리면서 이거 가지고 세계복음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스라엘에게 광야를 지금 걸어가게 하시는 거죠. 왜? 치유되어져야 되니까.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뭘 하길 원하시냐면 어떻게 향기름을 발라야 되는지,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지를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시거든요.
구원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나는데, 하나님이 함께라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배로 모든 것이 끝나는데, 거기에서 얻은 증거 가지고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데, 나도 모르게 원망되어지고 낙심되어지고 뭔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해답, 그것을 강조하는 이 예배가 그래서 절대 가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너희들이 잘못한 거야, 너희들이 못나서 그런 거야가 아니라, 그 일이 사단이 개입한 하나님 믿지 않는 죄 때문에 벌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린 그 일이라는, 그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예배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예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배가 절대 가치이기 때문에 치유되어질 사람은 여기에 가치를 두고 여기에 자기의 육신의 모든 것들을 투자해서라도 이 예배에 참여하게 되겠죠. 그렇죠? 왜? 내가 육신적으로 조금 유익을 보는 것보다 영적으로 내가 살아나지 않으면, 영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이 세계복음화의 힘이 얻어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육신적으로 손해가 올지라도 예배에 절대 가치를 두고 여기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느냐? 이미 구원은 받았고 하나님의 언약, 이 땅에서의 지상 명령, 내 삶의 모든 이유, 방향, 세계복음화, 그것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거에 이것과 이것의 그 사이에서 간격에서 내 실제 현실 삶, 그게 어떻게 살아가줘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 충만을 기다리라라고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배의 자리, 성령 충만이 올 수밖에 없는, 성령 충만이 와야 되는 그 자리, 그렇죠? 그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의미가 없으니까, 이유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게 생명을 주시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 이유, 그게 없어요. 세계복음화 말고는 없다니까. 구원받은 나는 지금 당장 죽으면 영원한 천국인데 왜 생명 호흡을 주셔서 지금 살아가게 하시냔 말이에요. 그 삶이 고단하고 육신적으로 뭐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 고단하고 어렵고 뭔가 없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복음이라는 것으로 다시 해석하면서 세계 복음화를 두고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할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지금 광야를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라는 것을 살아나게 하시면서 내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냥 예배가 아니라 진짜 성경적인 전도운동, 세계복음화의 증거를 가진 전도자, 증인,
그 전도자와 증인이 전달하는 그 메시지가 있는 그 예배, 그 흐름이 있는 그 예배, 거기에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다면, 이 예배 속에 있다면 사도행전 1장 2장에 계속 28장까지 주셨던 그 사도행전적인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그 역사를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향기름을 바르라고 하셨는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지식 가지고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향기름을 모든 기구에 바르라. 내가 맞다고 여기고 알고 있고 모든 그런 생각들, 모든 행위들, 내 믿음, 그 모든 것에 정말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92장) 찬양하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여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들의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을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삼으시어